네, 켜지는 동안 미리 서론을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계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더해서 다른 부분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말씀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초심을 되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마다 이제 초심을 생각했을 때 떠올리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이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계기가 준 말씀이 초심을 생각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초심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초심도 있지만 이제 흔히 성도님들이 초심을 찾는 게 성경 통독을 할 때 이제 초심을 많이 찾으시죠.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으로는 성경 통독을 초심을 찾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이 역사가 더 많다 보니까 항상 초심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떠올리게 되는데 또 실패한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좀 살펴보고자 1장 1절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통독을 흔히 이제 구약부터 하실 수도 있고 신약부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큰 초심을 가지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도 잘 읽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부터 살짝 지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짧거든요. 16장으로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부터 사실은 좀 고비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계속 안 열려서 이제 누가복음부터 고비에 들어서는 게 이제 흔히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전 처음에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한자로 돼 있어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뭐 공공기관 복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자를 찾아보니까 공공관 복음이 이제 공통된 관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제 복음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좀 또 읽어본 내용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고비에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볼 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또 이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고 이렇게 공관복음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함께 공자, 볼관자라고 해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4복음서를 나누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유대 사역, 그 유대 사역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크게 세 가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밑에 두 가지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 사역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복음서 종류를 통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적합한 말씀을 주시기 위한 성령님의 의도로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기록을 해 두셨는데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가 그 주제로서는 이제 주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독자로 선정을 해서 다윗의 후손이고 또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된 왕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복음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독자로서 이제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으로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종 이제 조선시대 뭐 이제 노예나 종 같은 걸 보면은 그 출신은 하나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종에게는 어떤 뭐 가문이나 혈통보다는 그가 직접 봉사해야 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위주로 서술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네이버 사전에서 계보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계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 이렇게 나와 있고, 족보 비슷한 의미죠.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인 이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조선시대 왕 족보인데요. 뭐 이렇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암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왕으로서 그 출신이 정말 그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이제 왕으로서 온 사람이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래서 이제 6절까지 가면은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쭉 넘어가서 11절까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하면서 또 족보가 나와 있어서 마지막 16절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으로 이어진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실은 성경에서 그 스토리라고 하죠. 성경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도 있고 조금 이름이 낯선 사람들도 있는데 주요 이제 인물들은 성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기에는 너무나도 자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설계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열된 계보 속에서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도 다른 뭐 계보의 인물들은 그냥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 민족의 조상이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왕으로서 또 특히 이제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실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복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덜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제 영어 물론 이제 성경은 다른 이제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지만 영어로도 보시면 seed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르기 전부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갈라디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 전부터 그리고 사실은 이 약속을 했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다윗을 통해서도 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 이와 같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여러 제국들이나 여러 핍박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바벨론 제국이나 혹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도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어떤 제국이나 열방에 의한 핍박이 아니라 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계보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된 왕으로서의 족보에 적합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 더해서 이제 성경 속에서는 유다대에서도 그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처음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흐름은 야곱 아들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요셉이죠. 물론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낳긴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의 왕의 족보를 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유언의 형식으로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한 것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이제 후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일부 실현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 왕까지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보다 훨씬 뒤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며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계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 왕으로서의 출신은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 등 여러 하나님의 일찍이 예언, 하나님의 구약 성경 속에서 계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선물 같은 말씀인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오래전 구약 시대 때부터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에서 그 도표에서 유다에서 베레스로 이어지는 이러한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족보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오시는 정당한 족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롭다든지 신성한 족보는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이제 요새는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잘못을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족보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왕의 탄생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단군 할아버지 어머니도 곰에서 이렇게 보냈다든지 이렇게 신성시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는 계보에 포함된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자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의 부인이었던 다말은 이제 엘이 죽고 자손을 낳고자 하였지만 이제 그 유다의 다른 아들들이 허락하지 않자 이제 매춘부로 위장을 해서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더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밧세바가 원래는 이제 그의 아내가 아니었죠. 우리아라는 신하의 아내였는데 그 이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남유다에 여러 왕들도 있었고 그 왕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출생 계보라고 하면은 그 위로는 정말 하나님을 다 섬기고 선한 사람들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없더라도 이 기록을 할 때는 예수님의 출생을 높이기 위해서 부끄러운 과거는 지우고 이렇게 선하게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는 이 부끄러운 사람들의 계보를 모두 포함시키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계보는 이미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의로울 수 없는 계보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라든지 사람의 역사는 죄악된 계보이고 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계보에 포함된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역으로 참 사람들의 어떤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이런 부끄러운 일과 관련해서도 이 부끄러운 계보를 통해서도 이 메시아를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제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사람의 족보 속에서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헛되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 속에서도 참 우리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도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죄의 역사 계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어서 약간 소외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 그러면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역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 건데 잘 아시듯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붉은색 실로 이제 라합이 있는 곳을 이제 자신이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룻은 이제 보아스의 이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합은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으로서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고 어찌 보면 이제 기생 천한 신분이었죠. 천한 신분이었지만 정탐꾼을 숨겨주고 단순히 숨겨준 게 아니라 이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했음에도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리고 이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서술을 하고 있고 또한 단순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라합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처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사실은 이방인 가나안 출신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있는 족보에 포함이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볼 때 사실은 구약 성경 또 이제 뭐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유대인들만을 아끼시고 이방인들은 뭐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가, 이방인들은 배척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심을 보게 됩니다. 룻에게서도 이제 비슷한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뭐 다른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통혼을 금하셨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 말씀 기준에 따르면 사실은 룻이 이제 뭐 보아스와 결혼한 것,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룻은 그의 이제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인 이제 나오미를 따라갈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분명히 이제 솔로몬의 이제 뭐 여러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을 이렇게 꼬드겨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우상 숭배를
받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분명히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베푼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도 모압 여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출생이나 정말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왕의 계보에서 일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수님을 계획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계보상에서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이 왕조를 통해서 그 계보를 잇고 있는데요. 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되고 남유다 왕국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된 이 여고냐, 뭐 구약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고니야, 여호야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여고냐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밑에 시드기야도 나와 있긴 한데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고냐의 삼촌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벨론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세운 왕인데 보시면 이제 BC 560년경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이때 이 당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뭐 그냥 이제 표현하기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침략을 해서 멸망시키면서 남유다 왕조를 끝을 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런 영토 확장이나 이런 거에서 욕심을 가지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하나님은 수차례 뭐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이제 여고냐 왕과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이 여고냐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 시점에도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맞서려고 했다가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고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의 인의 손에 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여고냐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의 왕이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계보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계보이기 때문에 여고냐의 계보를 잇게 되고 이 저주에 해당하시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설계하셨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되셨고, 다른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들을 보시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셉 이후에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요셉의 양아들이 되는 것이죠. 실제 요셉의 혈육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양아들로서 이 왕의 계보를 잇는 그 자격은 부여받으신 분이시지만 실제로 이 여고냐의 자손을 통한 혈육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는 피하시면서 이렇게 왕의 자격을 얻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어떤 이런 예언과 저주와 섭리 속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계획을 해 두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보았고요. 또 다른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계보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그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다 읽진 않고 중간중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34절을 보시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더 올라가서 마지막에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계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쭉 정리를 하면 굉장히 복잡한 표가 되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계보와는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계보는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요셉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마리아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표현에서 아실 수 있듯이 3장 23절에서도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처럼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족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여성의 이름은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 있었던 아들로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일부 성취하시면서 또 다윗에서 이제 나단을 통한 후손이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고냐에 선언된 저주 아래 있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처럼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제 아담은 죄와 또 이제 마귀 사탄에 대해서 패배를 하였지만 이 죄와 첫째 아담의 타락 때문에 나타난 이제 어려움을 감당하시고자 친히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제 짐승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는 말씀처럼 일시적으로만 죄를 속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은 정체성, 그러니까 사람이죠,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꼭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의 몸을 입을 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려지셨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고 또 올라가신 모습대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 때 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예수님이라는 사람 몸에 일시적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다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친히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여러 뭐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이제 흔히 주장하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한 것이 물론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림으로 이제 막 이렇게 수염 있고 갈색 머리가 길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아니실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그분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러한 사이비나 이단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 족보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계보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계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요한복음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잡한 계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바로 이어지는 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것은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출생 전에 이제 계시를 한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실 전체 주제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서론에서부터 분명히 그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실 이 예수님의 계보라는 표현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 있지만 사실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조상도 없고 계보도 없으시고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뭐 하나의 신성을 부여받거나 인격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그 본체이셨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이 어떤 피조물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태초에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 없으신 즉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영원한 상태 가운데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구약에서 뭐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내시긴 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의 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자 하는데요. 이 공명첩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도 이제 오래돼서 뭔지 모르는데 찾아보다가 이제 이 세 단어를 새로 알게 됐는데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막 병자호란 이렇게 전쟁이 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신분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반들은 점점 돈이 없어지고 상민 뭐 중인들은 이제 상업을 해서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공명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족보를 사고 파는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조선시대 때 이제 양반과 뭐 상인, 중인, 천민 여러 신분이 있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자녀와 의의 자녀가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족보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쌀 100석을 주고 이제 족보를 샀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값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은 심지어 우리한테는 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지만 선물로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이 신분을 돈 주고 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자랑하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는 양반이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떳떳하지 못한 신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출생부터 고귀한 그런 출생이었는데 돈으로 샀잖아요. 돈으로 산 건 사실 이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현대에서도 살짝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물질적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재물 같은 것으로 이제 신분과 같은 고귀한 것을 구매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같은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분이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과 금이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신분, 우리가 받은 족보는 다른 어떠한 뭐 돈이나 그러한 없어질 것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이 값으로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우리의 족보는 원래는 사실은 사탄 마귀의 족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의 족보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계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 예수님의 계보를 더럽히는 행위가 됐습니다.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상당히 낮춘 그런 분들이지만 그러한 낮추기 위한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이제 계획하신 분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